14장. 서로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여러분과 생각이 다른 동료 신자들을 두 팔 벌려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이 동의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때마다 그들을 질책하지 마십시오. 주장은 강하나 여러분 보기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살아온 길이 여러분과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을 부드럽게 대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뭔가 아는 바가 있어서 신자는 식탁에 차려진 것이면 무엇이든 먹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다른 배경을 가졌던 관계로 신자는 채식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그리스도의 식탁에 초대받은 손님입니다. 만일 그들이 상대가 무엇을 먹는지 혹은 무엇을 먹지 않는지를 두고 서로 비난의 열을 올린다면 이는 참으로 무례하기 그지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 모두를 식탁에 초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손님인 여러분에게 손님 명단에서 누구를 지워버리거나 하나님의 환대에 간섭할 권한이 있겠습니까? 바로 잡아야 할 것과 익혀야 할 예절 등이 있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도움 없이도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특정한 날을 거룩한 날로 구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양쪽 모두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각자 자유롭게 자기 양심의 신념을 따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어떤 날을 거룩한 날로 지킨다면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하십시오. 고기를 먹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하고 갈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채식주의자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채식을 하고 브로콜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도 괜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답변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해 그분이 물으시면 답변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삶과 죽음의 전 영역에 걸쳐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서로가 서로에게 행하는 소소한 복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비판하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자매 앞에서 잘난 척하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 아니 그보다 못한 사람이 되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다 함께 하나님을 뵐 때에 심판대에 나란히 무릎 꿇게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비판적이고 잘난 척하는 태도를 취한다고 해서 그 심판대에서 여러분의 자리가 한치라도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찾아 직접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 숨쉬고 있기에 결국 모두가 내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며 모든 혀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말하게 될 것이다. 내가 오직 나만이 하나님이라는 진실을.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 일에 전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의 삶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할 일이 많습니다.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던 것을 그만두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이 관심 가져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쓸데없이 다른 사람의 길에 끼어들어서 어려운 삶을 더 어렵게 만들지는 않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기로 이는 예수께서 주신 확신입니다. 모든 것이 그 자체로는 거룩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대하는 방식, 그것에 대해 하는 말들 때문에 그것을 더럽힐 수는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을 가지고 큰 화제거리로 만들어 그들을 혼란에 빠뜨린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고작 먹는 문제로 그들을 지옥에 보내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음식이 영혼을 독살하는 일에 이용되도록 놔두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배를 채우느냐 하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으로 무엇을 하시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삶을 바로 세우시고 온전케 하시며 기쁨으로 완성시키십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일편단심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다만 그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위에 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도 여러분의 값어치를 증명해 보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일에 힘을 다하고 뜻을 모아야 합니다. 격려의 말로 서로 도와주십시오. 흠을 잡아 풀이 죽게 만들지 마십시오. 분명 여러분은 저녁 식탁에 무엇이 올라오고 무엇이 올라오지 않는지 하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이 좌초되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전에도 말한 바 있고 앞으로도 계속 말할 것입니다. 모든 음식은 다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나쁘게 이용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걸고 넘어뜨리고 때려 눕힐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그것은 나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식사 자리에 앉을 때 여러분의 주된 관심은 여러분의 뱃속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나누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식사하는 다른 사람들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예의를 지키십시오. 마음껏 사랑을 나누는 일에 방해되는 것이면 먹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그 무엇이든 하지 마십시오. 각자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꾸어 나가되 여러분의 방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지는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의 행위와 신념이 일치한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행하는 바와 여러분이 믿는 바가 일치하지 않다면, 어떤 날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다가 어떤 날은 그저 그들을 기쁘게 해주려고만 한다면, 그때는 여러분 스스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방식과 여러분이 믿는 바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잘못입니다. 큐티 라이프 김 목사입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에서 배운 아가페 사랑을 어떻게 실제 생활에서 드러나게 살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소위 믿음 강한 자 그룹이 믿음 약한 자 그룹을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마 16장에 언급된 몇몇 성도들에게서 로마 교회 내부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특히 불화에 대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고기를 그리고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유대교의 날들을 지키는 것이었는데요. 이후에 15장 7절 이하에서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의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서 연약한 자들은 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것으로 추론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사도는 문제를 말하기 전에 벌써 해답을 제시합니다.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용납하라인데요. 행동을 비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 그룹에서 경멸하는 그러한 용어였을 것 같은데요. 사도는 음식과 절기에 대한 문제는 구원과 관계없다. 즉 복음의 핵심에서 벗어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채식주의가 있었는가 하는 부분들은 좀 힘듭니다. 다니엘 1장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 얘기가 있긴 한데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왜 채식주의가 나올까? 아마도 가장 가능성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8장 이후의 상황, 즉 그러니까 고기 이방 사회에서 그 고기는 먼저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었기 때문에 육식을 거부했을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고린도 상황이 로마에서도 같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근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아마 비슷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사도는 양쪽 모두에 서로 업신 여기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고 주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양쪽을 다 받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 받으신 사람을 배척하는 것은 주인과 그 하인의 관계에 참견하는 것만큼 부적절한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날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5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안식일, 유월절, 속죄일, 초막절, 오순절, 또 금식일 등 이러한 모든 날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연약한 그룹에 대해서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해라. 주를 위해 그렇게 했다면 양쪽의 행동이 다 가능하다 하면서 믿음이 강한 그룹이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셨습니다. 어떤 것도 주의 통치 영역 밖에 있는 건 없습니다. 주님은 아무도 개인적인 영역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이 자기를 향하게 만드십니다. 주께 속하였는지 여부가 모든 기준을 초월하여 모든 행동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이제 직접적인 기독론적인 권면이 이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양쪽 그룹을 다 구원해서 그들의 주님이 되셨고 그들이 사는 것이 자기들을 위한 삶이 아닌 오직 주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9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권면은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언급하는 것은 사실 가볍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형성된 새로운 공동체가 음식과 절기 같은 문제로 분열한다면 양쪽 진영에 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서로 형제된 사이에서 서로 심판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종말에 심판하실 것을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들어가서 하는 행동이 된다 하는 것을 지적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론적 권면이 종말론적 권면으로 이어집니다. 11절은 이사야 49장 18절, 45장 23절을 참조하시고요. 지금 그 심판 때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왜 형제들끼리 벌써 심판하느냐라고 사도는 물으면서 또 심판 때 그들의 위치는 심판주가 아닌 심판받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상기시키면서 그때가 올 것을 기억하며 지금 행동을 잘 정해야 된다 라고 부드럽게 권면하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비추어서 형제를 감사함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큐티 라이프 김 목사입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음식으로 인한 분열 그리고 자기 확신으로 다른 형제자매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무서운 가능성,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강한 어조로 경고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믿음 강한 자들이 자기의 자유를 사랑으로 제어해야 합니다. 앞서 강한 자와 약한 자 모두에게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호소한 다음 바울은 강한 자에게 얼굴을 돌려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을 때 강한 자에게 더 무거운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앞서 1절로 12절의 내용을 요약 함축하고 있습니다. 서로 심판하지 말고 부딪힐 것, 거칠 것을 형제 자매 앞에 두어 걸려 넘어지지 않게 주의하는 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핵심입니다.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자유를 행사하지 않을 자유에 대해 암시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가 흔히 빠질 수 있는 위험은 약한 자를 멸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그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는 전통주의자 앞에서 자신의 자유를 자랑하는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연약한 형제가 죄에 빠지게 된다면 안 된답니다. 예수님도 형제 중 하나라도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계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을 참조하십시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을 때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나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부활하신 주님 권위에 어필하면서 음식 자체가 부정한 것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 예수님 말씀이 기억나고요. 사도행전 10장 9절 이하에서 베드로에게 주신 계시도 기억납니다. 결국 음식을 대하는 사람 태도에 따라서 그 음식이 그 사람에게 부정해지기도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음식 문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사람들의 신앙을 훼손하고 그들의 구원까지도 다시 말해 공동체를 떠나게 만드는 일까지도 하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강한 자가 음식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불화와 분쟁을 일으키면 불신자들은 선한 복음을 좋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교회를 비방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가 자기 확신을 가지고 주장하고 행동할 때 사랑의 동기로 하지 않으면 서로 걸려 넘어지게 하고 상처가 되는 것을 지적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 배려하는 마음이 없을 때, 바꿔 말해 온유와 겸손의 마음, 에베소서 4장 2절이죠. 그것이 없을 때 공동체는 훼손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공동체 유익을 위해 자기의 자유를 제어하는 것이 온유와 겸손이고 사랑에 근거한 행동인 것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 구속사역을 통해 믿는 자들은 하나님 통치 아래 옮김받았고 하나님 나라 완성을 대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우는 삶, 즉 성령 안에서 사는 삶, 즉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사는 것이 요청되고 있는 것이죠. 사도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세워지는 곳에 하나님 통치가 오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은 하나님 통치가 임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에 대한 사랑의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이 의죠. 공동체에 대한 신실함이죠. 믿음이죠. 상호 조화와 복지, 이것이 평화죠. 그것에 공헌하는 것이고 의와 평화를 추구함으로써 공동체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통치는 그런 것에 좌우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음식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양심이 서로 충돌하면 당연히 강한 자가 양보해야죠. 믿는 자는 개인의 자유보다 공동체 유익이 더 우월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만족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위해 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끼 물어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두 가지 일에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 덕을 세우는 것, 오이코도메. 문자적으로는 집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세우라는 것이죠. 둘째는 화평의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서로 비판하고 말싸움하는 가운데 무슨 화평이 있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22절 보겠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이니라. 화평의 일은 포괄적으로 평화를 위한 일을 가리키는 반면에 덕을 세우는 일은 모든 은사 행위의 목표로서 교회 유익, 단결, 성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이죠. 그런데 비본질적인 음식 문제 때문에 교회가 분쟁과 파괴를 불러일으킨다. 이거는 하나님 사업을 붕괴시키는 겁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하지만 어떤 것을 먹는 일로 형제를 넘어지게 하면 그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죠. 진정 중요한 것은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먹는다, 마시다. 여기가 과거 시제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 누굽니까? 다른 사람들 의견에 떠밀려 먹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면 확신이 없으면 먹지 마십시오. 금식도 하는데요. 오늘도 비본질적인 일은 놔두고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면서 아름다운 신앙생활, 교회 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